전도신경 신앙으로 하심으로 태초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어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가를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갓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분 어찌으시나요 이름으로 사는 자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리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선명하고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오를 나의 자손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오를 나의 자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세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친구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또 연인과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에 속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종이 어저께 양양 바닷가 또 양양과 속초 바닷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바다와 하늘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했고, 그러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소주병을 기울이고 집집마다 술을 마시고 밥을 먹는데 많은 젊은 청년들, 많은 국민들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목사님 종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저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저들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이 십자가 부활 이 복음으로 사랑한 것처럼 내 살을 찢어서 내 피값으로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기 희생에 기초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가파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줄만 알지 예수님이 종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 술집마다 사람들이 청년들이 가득하였고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또 세상 가해를 부르면서 마치 빌딩은 50층, 60층 높은 이 빌딩 속에 감싸여서 많은 술집들, 많은 문화시설들이 한결같이 제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보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불신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치 못하고 아무 데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소주에 삼겹살이 진리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신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에 진리를 갖다 붙이는 이렇게 어리석은 말도 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메탄노이어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세에 하나님 사랑이시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속초로 이집트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아기가 오니까 조금 더 큰 아기가 온다고 막 몰아가는 것을 제가 보고 가족들도 식사의 대화가 너무너무 육신적이고 전원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말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먹고 마시고 썩을 것을 위해 집중하고 육신의 전율과 쾌락을 향하여서 달려하고 있는 지옥으로 달려하고 있는 부진 세상을 한눈에 보고 왔습니다. 주님,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받은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과 일꾼과 물질과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1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에서는요 큰아들이고요. 야곱은 작은아들이죠. 근데 쌍둥이에요. 먼저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 오늘 중요한 본문은 뭐냐?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 갓난아기들이 뭔가 세상에 태어나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조상이 될 수 있는 택자의 후손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선택, 하나님의 프리오리존,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예정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공덕이나 사람의 선행으로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버림받아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19절 창세기 25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의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을 팔다.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26절까지만 할게요.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죠? 결혼했죠?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자, 여기 연단이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아빠도 저를 보세요. 아빠가 큰 대학교에서 이제 점사 때 엄마를 만나는데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세상 교회 정치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마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빠가 전사님이었고 엄마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30반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술떡하고 막 그렇게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양해 전사님하고 황혜인 선생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먼저 잠자를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리고 임신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 막 이런 헛소문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부 다른 친구가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 정말 양인의 전생하고 잠자를 해가지고 임신했어? 그 임신해가지고 결혼 빨리 하는 거야? 사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잖아.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막 모험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바로 아기가 생기면 좋은데 그때는 싸이월드라고 있어. 홈페이지가 있어. 미니 홈페이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터키 갔다 온 거 지금의 이제 인스타같이 일상을 올리는 거야. 좀 올리는데 근데 결혼식을 했어. 그 모진 그런 모함과 그런 헛소문과 그런 시기 질투 그 결혼했는데 은총의 얘기야. 결혼하자마자 보세요. 10달 뒤에 아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미리 만약에 아빠랑 엄마랑 미리 뭐 잠자를 해서 미리 임신했으면은 한 9달이나 그지? 미리 태어나야 되나? 근데 결혼은 3개월이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아빠하고 엄마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런 모험을 해가는데 결혼한 지 10달이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진짜 지혜지. 목사님 오셨네? 잠깐만, 12시야? 시간. 11시 37분.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10달이 지났어. 10달이 지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달 지나고 3개월 더 있다가 엄마가 임신을 했어. 그 은총이를 이제 아기를 뵌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임신 소식이 이제 싸이월드 내가 딱 올렸대. 딱 올리자마자 그런 헛소문과 그런 모험하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뭐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전사님들한테 그런 게 없어졌어. 고난이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3개월 텀을 더 늘려가지고 이따가 은총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아빠의 그런 쉽게 말하면 엄마가 받은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면 좋겠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안 생겼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은 40세 메소포타미아 출신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두의 동생인 리브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이삭이 아빠가 기도한 거지. 하나님, 우리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가 하나님 필요한데요. 우리 예쁜 아가를 주세요. 임신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리브가에게 우리 아내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빠가 이삭이 기도한 거지. 여기 보면은 간구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간구라는 기도야.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삭이 여호와께 예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따라가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거야. 아, 그래서 은정아, 아, 그래서 은혜야, 아, 그렇구나, 예은아, 그치? 우리 예은이가 아빠한테 아빠, 바닷가 가자고, 그치? 바닷가 너무 좋잖아. 가고 싶어하고 뭐라도 하고 싶잖아. 가자 그러면 아빠가 들어줘, 안 들어줘? 바닷가 가자 그러면 아빠가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주지. 아빠가 들어주지. 예수님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아빠 요새 기도는
기도를 예전에 신앙이 어릴 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아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성령 은혜가 깊어지면은 모든 기도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 인내 기다리는 것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난도 기다리고 인내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요새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삭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 아이 없는 거 알아 몰라 다 아시지. 그러함에도 기도를 시키시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상한 심령으로 막 씨름하고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원하시는 거야. 주만 바라볼지라. 기분이 좋아. 아빠가 사랑이 저 사모예드 짐승도 있잖아. 아빠가 동서남북 어디에 가 있든지 머리가 누굴 쳐다봐. 바베큐를 하고 고기를 굽든지 사모예드는 오직 주만 바라봤지. 내가 엄청 그래. 세상에 짐승도 자기를 키워준 저치. 우리 가족 6명이나 했잖아. 근데 6명 중에서 누구만 쳐다봐. 크게 얘기해봐. 누구만 쳐다봐. 아빠만 쳐다보지. 아빠가 똥도 치워주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우리 은혜도 보지. 은혜도 보는데 은총이 다 보는데 그래도 밥 먹다가 봐봐. 여기 수백 명 와도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어떻게든지 아빠 주만 바라보지. 아빠는 마주치려고 그런단 말이야. 은총이 그래 안 그래? 내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어떻게 짐승이 저러냐. 짐승도 저렇게 한시도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은 어디 주만 바라보지라. 어디 예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처럼 더 하는 거야. 이 육신의 주인을 아빠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아까도 아빠가 그냥 딱 나왔는데 쳐다보는데 막 난리가 났어 지금. 이리 오라고. 난리가 났어. 사람이 뭐 세수시켜주고 눈곱 떼주고 시원하게 넘겨주고 이런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잘 보세요. 그럼 아빠가 기분이 좋아 싫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죄사함과 구원과 항상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보세요. 그것은 고난이 올 때 그러면 딱 시간과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잖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고난이야. 그래서 다윗 왕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그냥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냥 물릴려나 주만 바라볼지라가 안 돼. 나만 바라볼지라. 내 뜻만 바라볼지라. 세상만 바라볼지라가 되죠. 주만 바라볼지라가 되는 것이 오늘 이삭이 지금 잠깐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거지. 아이가 안 생기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22절 뱃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데야. 세상에 깐깐한 애기들이 에서 형님하고 동생 야곱. 근데 보세요. 제가 딱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아들 이름을 야곱의 이름 뭐야? 속이는 자란 뜻이야. 어떻게 아들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 현대말로 하면 거짓말쟁이.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야. 이름은 믿음으로 지어야 돼. 그러니까 쫙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고난 오니까 기도도 할 줄 아는데 이 리브가가 문제가 있나. 아무튼 조금 아들 이름 짓는 거 보고 내가 많이 실망을 했어. 보통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에 속한 이름을 짓는데 무슨 거짓말쟁이라고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하면도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름을 지어도 하나님이 기회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안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22절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네. 아이고 애기들이 싸우는 거야. 응? 사모님 애기들이 싸우는 거야. 참나. 그래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브가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싸운다는 것은 확실히 뭐 발로 차고 무릎 뜯고 막 이거 막 나이 요동을 쳤겠지. 싸우면 가만히 있겠어? 우리 은춘아 그래 얘가 엄마 임신할 때 보니까 그지? 얘네들이 손인지 발인지 이렇게 밀잖아. 응? 그러면은 엄마 배 위에 이렇게 손을 보면은 움직여 꿈틀꿈틀이고 손을 대잖아? 그럼 그게 발인지 손인지 이렇게 보여. 뼈 같은 게 느껴져. 그러니까 살 같은 게. 그래 안 그래? 살짝 느껴지지? 근데 한 명이면 그렇게 내가 이제 태도로 움직인다 할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니까 싸우면 얼마나 격동하겠어. 그러니까 엄마는 뱃속에 이렇게 아기를 두 명을 애써 야고 있는데 둘이 막 발로 밀고 막 주먹으로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엉켜가지고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 사모님 그래 안 그래? 뱃속에서 막 요동이 너무 심한데 두 아들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 이것들이 태어나지도 않는 뱃속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리브가 한 거야.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여호와께 물으러 가자. 잡아. 고난이 오니까 싸우니까 고민이 되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되지. 이거야. 고난이 있으니까 감정이 안 되고 대화 대출이 안 되고 금리가 3.2%에서 막 6.7% 어이가 없어가지고 3개월 만에 계속 올려요 지금 막 몇십만 원 지금 뭐 600만 원 넘게 지금 700만 원 넘기고서 아니 돈을 너무너무 진짜 많이 금리가 올려가지고 보세요. 근데 저를 보세요. 우리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안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리가 내려가게 해주세요. 대환대출을 통해서 공사비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만 벌어볼지라 기도해야 안 해. 딸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요. 고난은 일용이 아니야. 그러나 범사에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많이 미혹하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 기뻐하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 않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방법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삭은 아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기도했고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서로 싸우니까 또 기도. 여호와께 물으러 가자.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국민이 뭐예요? 한 국가의 백성들이죠. 근데 이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동생이 더 크죠. 믿음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근데 보세요. 이 에사와 야곱이 뭐 자기의 공덕으로 선행으로 힘으로 지혜로 어떤 군대로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작정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 태어난 인생들이고 또 구원과 유기 하나님의 유기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작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간을 향한 죄 짓는 계획을 하는 계획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디스포지션, 내지 않은 죄,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생은 태어나고 진행하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긴대요. 이거 하나님의 작정된 뜻입니다. 24절 해산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애기들 막 털옷을 입은 털이 엄청 많은 막 털보 아기가 나온 거야. 털보 아기가 나왔어요. 에서 털옷을 입은 것처럼 전신이 온몸이 불구스런 빨간 털로 불구스름한 털이 터는데 빨간 털이야. 빨간 털 온몸을 덮은 이 에서가 덮여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이거 보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름을 지은 거지. 나중에 나온 동생 야곱이죠.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았으므로
지가 뭐 나가려고 그랬는지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났어.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 태어난 사람이었으니 그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주님의 작정 아래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두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을 또 대표로 하나님 세워주시는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고 버리셨고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여서 아버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런 인류 역사가 말씀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작정된 모든 특별히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과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인생이 아무리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아버지는 군대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다. 이제 인류 최후의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고 세상이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말세의 지만에 아마겟돈 전쟁, 핵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지만에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잠깐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85 이번 주에 4300미 전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너무 기도하시는데요. 좀 크게 기도해 주세요. 거기 기도해 주세요. 찬송가 268장 선비처럼 부르시면서 현금하겠습니다. 268장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온 세상을 위하여 나로 전하니 앞에서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주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 사모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복음 전파하는 태초교회 되게 해주세요. 전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믿습니다. 주님 약하고 작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물질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무대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 싸우는 이 땅에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서 하나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그 미전도 소수민족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특별히 물질이 투입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되 자신을 희생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예수님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